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1페이지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1페이지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왜 이스라엘과 이란은 끝없이 충돌할까? 여러분, 왜 이 두 나라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일까요? 두 나라는 100km나 서로 떨어져 있고요, 국경조차 맞닿지 않은 이 두 나라가 왜 이토록 서로를 향해 일을 가는 것일까요? 뉴스를 볼 때마다 들려오는 미사일 소식, 공습 경보, 긴장 고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충격적이게도 이미 2600년 전에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속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하늘 아래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과 드론들이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향해 날아갔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이란의 시설들을 타격했습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전쟁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 상황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분별의 눈으로, 혼란이 아닌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 30살이 되기도 전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겔도 그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앉아서 그는 시온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레인들의 찬양 소리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절망 가운데 앉아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돼요. 네 가지 생물의 얼굴, 바퀴 안에 바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형상. 에스겔은 떨리는 손으로 그가 본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38장과 39장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나라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 이름일까요? 바사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바사. 여러분, 바사는 오늘날의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걸까요? 바사가 뭐예요? 이란을 가리키는 고대 명칭이 바사입니다. 다른 말로 페르시아라고도 불리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대한 연합군이 있는데 그 거대한 연합군 가운데 어떤 나라가 있다? 이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적대적이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 이란, 페르시아는요 한때 이스라엘을 도왔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스스로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원전 538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언제 했느냐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인 18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까지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48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국가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독립국가로 다시 세워질 때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초기 국가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1950년 이스라엘 건국 2년 만에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해요.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두 나라의 관계는요 최절정에 달합니다. 당시 이란을 통치하던 팔레비 국왕은 친서구 정책을 시행을 해가지고 여러분 당시의 이란 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그런 유행이 있었고,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서양 문물이 자유롭게 유입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협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도와줘요.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공급해 줍니다. 양국의 인적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런데 1979년 이 우호적인 관계를 깨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요, 이슬람 근본주의 신정체제를 새롭게 수립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호 관계에서 적대 관계로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호메이니는 미국을 거대한 사탄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지도 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목표를 반복적으로 천명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우호적이던 두 나라가 하루아침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그려 놓으셨고 역사는 그 청사진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예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 곡은 마곡 땅의 지도자로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름들이 현대의 러시아와 터키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마곡은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여기 나오는 이 로스라는 지명은요 러시아의 고대 명칭이라고 해요. 로스가 러시아의 고대 명칭입니다. 메섹과 두발은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나라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바사, 즉 이란이에요. 이란. 우리 에스겔 38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언제 이루어져요? 끝날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진 이후 그 땅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1948년에 독립전쟁이 있었고요, 1956년에 수에즈 전쟁이 있었고,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고, 1973년에 욤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을 뚫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작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해 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이란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으로서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로 알려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궁전에는 수많은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그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 족속과 연결이 됩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모든 관리들 위에 올라섰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 하만 앞에 절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어요? 유대인 모르드게였죠. 그래서 하만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분노는 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의 이 민족인 유대인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법령의 왕의 도장을 받아내게 돼요. 그리고 제국 전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그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완전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죠. 그녀는 고아로 자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전가를 받고 에스더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향해서 금지봉을 내밀었고 그녀는 유대인을 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하만의 음모는 드러나게 되고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그 높은 나무에 하만 자신이 대신 매달리게 되죠. 유대인들은 멸망 대신 승리를 거두었고 오늘날까지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2500년 전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인의 멸망을 시도했던 그 악한 영이 오늘날 이란에서 다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메이니 이후 이란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지워버리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암적 종량이라고 부르며 제거해야 한다고 선언해 왔어요. 여러분, 하만의 악한 영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그 어두운 영적 세력이 시대와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멸망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승리했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거센 세력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또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무려 21일이나 걸렸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이 첫날에 보내셨는데 왜 21일이나 걸렸을까요? 다니엘 10장 13절에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 어둠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영적 세력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전쟁,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 사이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12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변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땅 크기로 보면 한국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온 세계의 이목이 항상 그 작은 땅에 집중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작은 나라를 둘러싼 갈등이 온 세계를 긴장시키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 38장의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고기 이끄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에스겔 3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든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역병이 창궐하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입하십니다.